방으로 이제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시는 그런 분은 계십니다만은, 또 어떤 성도는 이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갔다가 새벽같이 이렇게 달려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 명절은 생각하면 가슴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의 그 그리움에 설레임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은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그리고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아름다움을 얻고요, 그리고 의미를 얻고요, 또 관계 회복을 이제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명절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도와주는 이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결론은 이제 1년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낸 내일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 1년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년 가고 왔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구정이 왔네, 그러므로 이제 집에 가고 또 누굴 만나고 뭐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런 구정을 통해서라도 보다 나은 미래적인 나의 삶, 내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거나 또 연말에 설계한 것을 제다시 점검해 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간추리고 자기의 삶을 좀 세워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살자. 소망을 가지고 살자.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 오면서도 보면은 한 해 맞이했습니다, 새해 왔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뭔가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어떤 소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1년의 그 생과 삶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연말부터 대체적으로 보면요, 11월 달이면 인생의 1년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12월은요, 올해 나에게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좀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전제 아래서 12월 동안요, 12월에는 이 한 달 동안에는 그걸 점검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정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달을 살아봤잖아요. 어떤 경우는 2달째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출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또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는 다 소망이 있고 소망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 결정된 사람이잖아요. 다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믿음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좀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옛날에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왔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힘들지 않았었는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활력이 넘칠 때가 좋았었는데, 가족과 함께 살갑게 지낼 때가 좋았었는데, 갈 곳이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런 말 하고 삽니까? 또 정말이야, 올 때까지 왔어. 미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뭐 한평생 끝내는 거지. 이런 말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또 다 과거를 지나쳐 왔어요. 과거에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거를 회상하나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현실의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뜻밖엔 작다는 거죠. 정말 젊은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미래에 무엇인가 자기가 꿈꾸던 어떤 그런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오늘로 가지고 왔을 때에 나의 오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미래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이런 용기, 이런 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요, 이 층과 이 층 가득 차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걸 끝나지 않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까지만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6부 예배까지 드리면요, 성도들 입에서 뭐가 나올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사가지고 헐어가지고 교회를 늘리든지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에서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그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그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많다 적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뭘 봐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에 꿈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를 회상해서 살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생애 삶 속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오늘 가져오면 오늘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겨내야 돼. 내가 서서 무엇인가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부단하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한번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 우를 떠날 때, 하나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75입니다. 그 나이에 뭐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 그런 나이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그리고 뭐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그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정욱진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정욱진 장로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장로님에게 제가 사역했던 청산도 가가 살아라. 여기 다 팔고 여기 처자식 다 놔두시고, 아니 처자식은 데리고 가야겠군요. 다른 거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이 이 터전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생각부터 먼저 가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조사오냐고 눌러 앉기 10상8구입니다. 10중 8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는 것 같지만 무시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재촉한다 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알지 못했던 그 길을 갔다? 그 간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너에게 큰 땅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을 삼고 내 후손을 큰 민족으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간 거잖아요. 또 이렇게 갔으면 길이라도 평탄하고 참 좋아야 되는데 조카 롯의 배신이 있었잖아요. 정말 무자의 아픔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으로 해서 얼마나 번뇌하는 고뇌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이제 하갈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걸 이겨냈습니까? 무엇을 이겨냈어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그가 그 고뇌의 시간들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한참 즐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래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또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쫓으래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그 인생 자체가 소망 안에서 만들어진 생과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또 기구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형들의 무자비함은요, 자다가도 벌떡 이러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또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출신의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애굽의 이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총 지배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은 보디발 집에는 애굽인으로서 종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그런 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했으면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이제 고센 땅에다 두고 왕을 겨우 이제 아버지와 몇 사람을 아련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애굽의 정서가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이제 총 지배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2곱, 3곱, 4곱은 끼워야만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손에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지배인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보다 체념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날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제는 뭔가 할 말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야만 이제 나오든지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뭔가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행동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법이라도 나를 꿈을 가진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요셉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도 사실상 장애인이잖아요. 오직했으면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 사고를 배우고 그리고 히브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야베스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한 말은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너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네가 정말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 의지해라. 널 도와줄 수는 하나님밖에 없고, 널 인도해 주실 하나님밖에 없고, 널 세워줄 수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런 가운데에 우연치 않게 레위인들을 돕기 시작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야베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신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얻었다 샀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셨다 할지라도 신이 되면 돌려줘야 돼. 그럼 돌려줄 때마다 땅이 있어야 생산이 있고 생산이 있어야 함께 하는 사람들 먹고 이제 마시고 살 수 있게 하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늘상 있었던 기도였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탈무드를 보면은 야베스 마을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그런 위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모델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자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 그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무엇인가 할 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내일을 위한 소망된 그 생각, 그 삶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디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도전하는 삶을 살자. 도전하는 삶을 살자.
도전하는 삶을 살자.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는 현실의 문제, 현실. 그 현실이 녹록지 않기에 꿈을 갖는다 하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문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에 받쳐주지 않고 상황이 녹록지 않고 처지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힘차게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을 우리가 둘러봐도요, 내 주변에는 도움 줘야 할 사람만 있지 내게 도움 줄 사람이 없어.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그러다 보니까 늘 아픔 속에 있고요, 어떤 무거움 속에 있고요, 한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치 밭에서 금은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하듯이, 그 삼성전자 그 이건희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에 갔더니 그 매장에 삼성 물건이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보고 모든 이제 사장들을 다 일본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숙제를 주셨습니까? 모든 매장에 삼성 제품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보고 와라. 딱 보고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직원이, 한 사장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희 씨가 너 나가 빨리 나가 해서 내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내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삼성이 산다.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현대 정주영 씨 말입니다. 정씨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해보기나 했어?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은 있지만 그 꿈은 내 상상 속에 나래를 펼치고 많은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자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고, 이 수고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네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자기들과 같은 가난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지를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부모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녀와 후손들의 복락 있는 생과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하는 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학비 있지 않습니까? 학비 되기 위해서 그냥 길러왔던 황소, 그 황소의 눈물을 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 황소를 팔아버리고
오는 길에 막걸리 한 잔 탁 마시면서 그 시름을 달랬던 것이 우리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자식이라는 미래가 없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요, 뭔가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내 전답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전답을 팔면서, 그리고 그 돈을 자식에 붙여주면서 돌아온 길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그려 하면서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래, 죽으면 언젠가 물려주는디 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픔과 힘들을 감수하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오늘 이 구종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때에 여러분, 그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진짜 우리 집안에서도 모처럼 만에 아침을 같이 했어요. 손자 녀석이 재롱을 떨면서 이제 웃게 만들고 함께 이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큰 녀석 작은 녀석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아름답다 하면서 연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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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커져서 참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각. 또 이제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손자 서진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한마디 큰 소리 해보지 않은 것이 제 며느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아들이요, 여기 이제 와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여기 오기까지 회사에서 새벽 4시 반에 퇴근을 해가지고 잠시 눈 붙이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케어하고 또 어떤 때는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고마운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의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한 저 역시도 그런 며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듯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가정을 봐도 뿌듯하고, 작은 녀석 봐도 뿌듯하고, 그리고 모처럼에 큰형과 그 작은 녀석이 만나가지고 약간 투닥거리는 것도 옆에서 볼 때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분들이 부모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간다면 내 부모님들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수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에 얻어진 결실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로 내 눈앞에 내 삶에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저는 도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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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